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세례식과 임직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좀 물어야 될 질문이, 이 세례를 받거나 이 성령을 받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 이 질문이 조금 엉뚱할 수도 있는데, 그 세례 받거나 성령 받거나 그 당사자만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하나 가지게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정형화된 과정들, 그것을 꼭 거쳐야지만, 그렇게 정해진 과정을 거쳐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졌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를 제외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처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변화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서 손을 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기도 거리껴지는 사람들이 사마리안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혼혈 정책이 펼쳐졌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 이방의 어떤 우상과 이방의 관습들을 사마리아에 심어 넣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민족권을 다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을 오가야 될 때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굳이 멀리 돌아서 지중해 해안을 이용하거나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요단강 주변을 통해서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마리아를 싫어했고 꺼려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이 빌립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내려졌다. 이게 오늘 14절과 17절의 주요 내용인데,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이후에 한 번 더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접어두고요. 요한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 이전에 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먼저 그 길을 확인하게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길을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바라본 이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 내용인데 53절과 5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화가 난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들의 별명이 우레의 자손이에요. 이 천둥과 번개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어 지들이 뭔데 주님 하늘에 명하여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저것을 멸망시켜 버릴까요? 그 얘기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 얘기를 한다. 이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혈질인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품는다기보다는 이 화를 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징벌하는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 가진 원래의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안수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요한이 변했다는 거죠. 요한의 어떤 심경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나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보면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접촉한다는 것에 신경 쓰고 꺼려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사람과 만지게 되고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여인이 다가가면서 만졌던 닿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이 일종의 테러 행위를 벌인 게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만 닿아도 그 사람이 만졌던 이 책상만 다시 만져도 나도 부정해지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터치하고 만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었다?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서 성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안수하고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전해지는 통로로 안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비범한 것들이 전해지고 혹은 뭐 우리의 목소리가 변하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그런 일들이 성령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어쨌든 뭐 신비한 능력이 전해지는 것이 안수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17절을 이 헬라어 원문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때 그들에게 손을 대었더니 거룩한 영이 그들을 취하였다.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었더니 거룩한 영이 성령이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거라고 가져가셨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수와 성령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원 다닐 때의 어떤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원 다니기 처음에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서울경찰청 바로 옆에 보면 지금은 그곳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조금 빌딩들이 들어섰는데 그때 굉장히 허름한 여인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블록으로 쌓고 그 기와로 덮은 옛날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여인숙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월세방으로 내놨던 곳이에요. 그래도 여인숙으로 사용하던 곳이니 이 사람 한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라 그냥 타일 깔려 있고 변기 하나 수도 하나 있는 게 다예요. 이 온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기 판넬만 깔아 놓은 장소인데 뭐 싸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2층에 이 방이 4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방이
그 야간 주점, 작은 이렇게 1층에 보면 주점들 몇 개 있잖아요. 거기 마담 아주머니가 첫 번째 방에 사셨고, 제가 두 번째 방, 이 세 번째 방이 그 일용직 근로하시는 분이 사셨고, 네 번째 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이 마담 아주머니는 밤에 출근하니까 밤에 조용했고, 이 세 번째 방 이 그 아저씨도 아침에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일찍 주무세요. 조용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조용조용 하시는 분인데, 이 할머니가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는 이 약주를 하시면 밤새 우세요. 방에 있으면 이 방음이 안 되니까 봉지에 소주병 부딪히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 짤랑짤랑한 소리 들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 방에서 막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흐느끼고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방이 방음이 안 되니까 막 너무 이렇게 가까이 들려요. 그 아주머니는 마담은 안 계시니까 모르실 거고, 그 아저씨도 굉장히 싫어요.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데 그 할머니 이렇게 약주하셔서 우시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는 왜 그렇게 우실까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 방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이렇게 내다보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내다보시는데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더니 이 바닥에 이 흰색 플라스틱 그릇, 국그릇으로 쓰는 거, 이 대접에 소주가 요만큼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드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필동, 서울 필동 그 인쇄골목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할머니의 집이셨고, 그 자녀들이 곧 데리러 올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그런 분이십니다. 깊은 얘기를 안 해도 깊은 사정은 몰라도 자녀들이 쉽게 데리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손님 왔다고 그 할머니께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된다고 우유를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흰 대접이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취기가 있으시니까 소주가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다 우유를 부으시는 거예요. 부어도 우유가 얼마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흰색 우유빛이 나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겉모습은 그대로라도 그 우유예요, 술이에요? 우유일까요, 소주일까요? 그게 어느 정도 소주가 꽤 많이 있었고 우유가 살짝 부어졌는데, 제가 오늘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소주가 도수가 24도이고 지금 오늘 참이슬 프레쉬가 16도래요. 그러니 그때 기준으로 우유가 희석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 그 소주 농도 그대로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아주 감사하게 원샷으로 그 한 사발을 쫙 마셨습니다. 저 목사 술도 먹네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마셨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어 그러면 그 안수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을 대고, 우리는 그냥 머리에 손 대는 걸 생각을 하죠. 손을 대고 그들에게 있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손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수라는 것, 이 손을 댄다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꺼려지는 일인데, 이때 이루어진 안수가 어떤 의미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야기들, 스토리와 삶의 스토리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삶의 스토리가 마주치는 현장이 그 손을 대는 현장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디죠, 사마리아 것들이, 개만도 못한 것들이, 그 증오하고 거리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존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지 유대인들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손대기 싫고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머리 숙이기 싫은 것이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주친 거예요. 그 두 존재가 마주쳐서 손이 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손 안 대면 역사 안 하시나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성경에 기록해야만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손을 대어서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안수라는 것, 손을 댄다는 것, 내 마음의 증오와 거리낌이 무너지는 순간이 안수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존심과 지금까지 것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던 그 마음의 벽과 그 마음의 거리낌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그 안수하여서 손이 닿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 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방언을 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내가 손을 대서 누군가를 낫게 해야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던 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어져서 기꺼이 손을 댈 수 있는 상태. 내가 죽도록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나를 만지려고 할 때 기꺼이 머리를 숙여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태.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여러 예언하고 그런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어떤 근원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 모든 거리낌과 증오와 그런 싫음의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손대어 만질 수 있는 그 상태,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필동 할머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뿐입니다. 물론 오고 가고 인사는 드렸지만 그 댁에 그 방에 방문한 게 그 하루라는 거예요. 제가 그 후에 제가 인천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돼서 그때 이사를 해서 부천 소사에서 살면서 이제 제 인천 생활이 시작이 됐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몇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필동 할머니예요. 왜 더 다가가지 못했을까? 왜 더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왜 더 앉지 못했을까? 그런 아픔이 이제 한 구석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 신비한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왜 더 그들을 잘 해주지 못했을까?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 과정과 그 통로가 손을 대는 것, 안수하는 것,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다면 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는 성령의 사람일까? 물론 저도 성령 받았다는 것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모습 속에서 내 생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성령의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속에는 늘 물음표만 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오게 됐죠. 왜 그 박해가 일어났고 왜 빌립이 몸을 피해야 했을까? 왜 교회가 흩어지고 나누어져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남아 있었죠. 베드로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한 그 일들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준비도 필요했고 과정도 필요했고 때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이미 충만했다는 겁니다.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옮겨 놓으셨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4절에서 17절에서 그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그 광경을 볼 때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임하셨을까? 오늘 설교를 할 때 처음 질문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임하였을까요? 안수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수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나 예수 믿었어.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베드로와 요한 보라고 일부러 손대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끝까지 예루살렘에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그 사람도 세례를 받아? 확인하러 갔는데 맞아요. 손을 얹으니 성령이 내리십니다. 나만 유대인이고 우리만 예수를 알 줄 알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장면을 보며 누가 놀랐을까?
성령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물론 기뻤겠지만 그 현장에서 손을 대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 내려지는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주어지네? 즉 성령 받은 당사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고집하던 그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떨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임하심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셨던 것 아닐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어디죠?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요. 사마리아 믿었네, 만족해요. 이제 베드로 차례인데 이 베드로가 이 땅 끝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언제냐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나중에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분명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란 테두리가 깨져서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거는 알았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근데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 여기까지야.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냐면 이 욥바에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 고넬료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흡족함이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만질 수 있고 이 무두쟁이 시몬이라 할지라도 부정하다 하는 사람도 나는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어.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나는 거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그런데 네가 부르니까 하나님도 가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왔어. 왜 불렀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베드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과정을 설교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과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누구를 위해서 온 걸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서는 손도 안 대요. 안수도 안 합니다. 이 손이 안수의 그 통로가 아니라는,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만 하고 설교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드린 게 그거죠. 내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순서와 절차 그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 이 순서로 보면 예루살렘이 깨어지고 사마리아로 나가는 과정, 그리고 사마리아의 벽이 깨어지고 땅끝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사도들에게, 할례 받은 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 받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겠지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사도들의 마음을
깨뜨리심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마음에 테두리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넘게 하시고 또 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성령은 누구를 위하여 임하실까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고집스러운 나보라고, 저 사람이 왜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이 왜 기뻐하고 저 사람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나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이 굳은 마음 좀 깨트려 보라고, 그렇게 성령이 그분들에게도 임하고 그 성령이 나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그 놀라움이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던졌던 질문이 있었죠.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 어떤 정형화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어떤 신앙의 과정, 먼저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성도로서 성장한다, 그리고 직분을 받는다, 집사에서 권사, 권사에서 장로, 그렇게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간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교회마다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놓죠. 이 과정을 수료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을 해야만 꼭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양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는 과정, 이 두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과 땅끝까지 가는 과정, 두 과정 속에서 세례하고 성령 임하는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이 달라요. 먼저 사마리아인이 성령 받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임함이 없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 임하게 되죠. 그럼 말씀 듣기, 세례 받기, 성령 받기,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는 달라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고넬료 집 같은 경우는 세례 안 받았는데 성령부터 임하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 듣고 선행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라는 것이 어떤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귀한 한 과정, 징표의 모습이지, 그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확실히 아시고 더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해요. 우리가 내 체계와 내 순서와 내 방법을 통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고집들을 우리들이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 교회에서 조직과 체계와 순서와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게 절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령은 임하셨는데 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성령이 안 임하신 겁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모습, 성령이 임함을 봤으면 뒤늦게라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정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순서와 절차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래야만 해라는 그 고집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내 거리낌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의 그 마음 조금은
뛰어넘을 수 있는,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있어져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안수, 우리들의 손됨과 우리들의 성령 임함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 마주치는 사건들, 한 사람의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는 그 과정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주쳐 나가는 그 모습들이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지나긴 했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뒤늦게 왔지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가 지난번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빌립 집사, 이 당시 집사라는 직분이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쯤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대교회의 직분이 이 당시로서는 정리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전도자 빌립은 평신도예요. 그럼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뒤늦게 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라면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잘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신학의 흐름이 과연 잘 전해졌나, 평신도가 전했는데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 없어요. 베드로는 세례받았다는 얘기 듣고 그 모든 빌립이 행한 모든 것 인정하고 안수하고 성령 임하기를 바랬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만 옳다면, 내가 가진 내 가르침만 받아야 된다면 베드로는 또 한 번 세례 교육이라든지 성령 교육 또 한 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라기는 조금은 넓은 마음,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기쁨으로, 마주함으로, 마주침으로, 끌어안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